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 반대편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귀가 베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본론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언된 대로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꼭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누가 배신할 자인지를 알았고 그 배신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아셨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그 표현의 구체적인 대상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상징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 나를 배신할 제자를 내가 아는데 그가 지금 아직도 그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음흉한 그 배반의 계획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앉아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너 어젯밤에 누구 만나고 왔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그 성만찬 때 제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때 이 가룟 유다도 바로 그 사람인데 그때는 주라고 그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너 당장 떠나라.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실을 드러냈을 텐데 예수님이 왜 그 제자의 배반을 드러내지 않았냐면 끝까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렇게 예언되어진 일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예수님이 그 배반하는 제자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정된 대로 그가 배반하기를 기다렸을까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럴 때는 그 예정되어진 것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네가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기회를 준 거냐면 그 배신하려고 이미 배반을 했거든요.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밤에 그 장소에서 알려주리라. 나랑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고 그 성만찬 자리에서 떠났고, 그렇게 반대편에서 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제자가 배반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반하려고 하는 그 제자가 그 전에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자의 회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잠깐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가 다 해결되지 않은 회개의 건더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주님께 우리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꼭 가져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을 모임이 개편되어지고 나서 2개 마을에 지금 동참했는데 다른 마을에서 아직 저를 초대 안 해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쳐들어가면 또 이상하기 때문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가서 같이 그 나눔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마을 모임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 리더가 그 모임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그 자리에는 제가 깍두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눔을 듣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느끼고 알고 어떻게 성도님들의 지금 삶이 어떤가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마을에 가서 동참을 했는데 그때 다 한 기도 제목씩 다 나누시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직장에서의 일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술, 담배를 안 하고 술자리에 가는 것을 안 가요. 골프도 안 쳐요.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오더래요. 내가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영업을 이제 그 직급에 맞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좀 직급이 올라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회사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갈등이 된다는 걸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얼굴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서 제 코멘트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제 얼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간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내가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조금씩 해줘야 될까 봐요. 이렇게 끝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더 나한테 그런 부담이 있지만 지금까지 동일하게 조금 더 왕따가 되고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술자리에 또 주말에 골프 치러 많이 가는데 그걸 안 가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고백은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유도해서 답을 했다면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누고 그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을 제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이미 아셨는데 우리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죄도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론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윤아 성도님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아픔과 그 과거를 잘 고백하셨는데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교회 마을 모임에서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눔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들은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도 빛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어떠한 아픔이라도 수용하고 그 아픔 때문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타부시하지 않고 내팽겨치지 않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교회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것이 되고 있냐면 내가 정말 아픔이 있고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교회 와서 나누질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도의 안타까움이냐면 지금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정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많이 있고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 많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한테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를 것 같습니까? 친구요 라고 부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잡는 자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손에 입맞춤하는데 그 나를 배반하고 나를 지목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 배신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로 어떠한 무너진 모습으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게 안 믿어져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원하세요. 우리가 육신이 무너졌든 마음이 무너졌든 우리의 삶이 무너졌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하고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소개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자기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칼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잘못하기 위해서 칼을 막 휘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베드로 칼을 뽑았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 방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언약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언약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가는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칼 휘두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칼 휘두른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네 칼 하나 휘두른다고 이 사람들을 막겠다고 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데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내가 체포되어지고 있고 내가 칼날의 몽둥이 앞에 바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12군단을 부르지 않고 베드로의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훨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던 때 너희가 왜 나를 잡지 않고 이 야밤에 이 산에서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칼과 몽둥이를 왜 들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강도같이 잡고 있는데 사실 너희가 강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을 대낮에 잡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강도같이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게 된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에 체포되어지는 그 길에 배신한 제자가 있고 또 칼을 섣부르게 휘두르는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큰 부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맨몸으로 이렇게 투항하시는 것 같은 모습의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이것이 타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의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모든 이야기와 상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된 게 아닙니다. 그 야밤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더 잘 휘둘렀어야 되는데 한 번 휘두르고 말았기 때문에 체포되신 것이 아니고 12군단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늦게 불러서 너무 늦게 기도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예언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예하면 예이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에게 동역한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역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 이후에 그것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 주신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약속할 때요.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걸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도 누르고 복사기로 등사도 하고 부수 동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그 애기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찍고 누르고 등사하고 복사하고 붙이고 이거 다 해서 그래서 오늘 꼭 만나야 돼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안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언약 안에서 그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칼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을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대부분이 동일하게 왜 약속을 하냐고, 왜 계약서를 쓰냐 하면 못 믿어서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첫 번째 죄가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아담이 했죠.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인데, 그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현행범 두 사람이 아니죠. 여인과 뱀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석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언약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하셨냐면 범죄 사건에 대해서 여자와 뱀 너희는 이제부터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 표현을 쓰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 너의 머리를 파하고 뱀 너의 머리를 파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다 변질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인류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은 대대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파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원수의 머리를 파한 겁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범죄한 인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8명만 구원을 하셨는데 8명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제는 이 땅의 인간과 싸우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을 여기다 거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 그 물 심판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지개 언약 때문에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냐 하면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하고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엔 물로 심판했으니까 이번엔 불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약속 때문에요. 무지개 약속 때문에. 내가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아마 우리 한민족도 이렇게 땅끝까지 왔을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바벨탑 사건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탑만 무너뜨리시고 온 지면의 사람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민족이 나타나게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인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기억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 막을 복주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약속해서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의 방식이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하고 그 약속에 동참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남은 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심으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성취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이, 그 순종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